여러분 다시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예, 오늘은 제 3강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7쪽입니다. 페이지 7쪽. 7페이지. 첫날 받으신 교재하고 오늘 받으신 교재하고 조금 편집이 조금 다른데 페이지 수는 같네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7페이지 보셨습니까? 네, 그러면 거기 제일 위에 큰 2번 이래가지고 큰 제목이 있어요. 그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으신 하나님 뜻의 비밀. 그리고 괄호 열고 뭐라 그랬어요? 복음이라 그랬어요. 그 바로 앞 페이지 6페이지 맨 아래 그 성경 말씀 쭉 적어놨는데 제일 아래 거 보면 에베소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 있죠. 예,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다음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까지 2시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 이러면 동그라미 원을 그린 걸 생각하셔야 돼요. 예, 하나님의 뜻은 만드신 이 창조 세계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거죠. 예, 그리고 그 함께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그런 아주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하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을 보는 거죠. 하나님을 보면 볼수록 가까이서 볼수록 많이 볼수록 우리 속에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거는 이분이 하나님이시네. 이분이 우리 아버지시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끝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드러내는 걸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래요. 뭘 줘도 배추 한 포기를 얻어도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어. 또 어젯밤에 되게 아프다가 오늘 낫게 됐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우리 입에서 우리 삶 속에서 자꾸 하나님의 그 존재가 드러나는 그거를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런다고요. 그 영광 돌린다라는 게 뭘 큰 걸 바라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 되신 그분을 알아주는 거예요. 성경적인 용어로 하면 경외하는 거예요.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존경하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거는 오늘 영광 돌려야지. 이 타임에는 영광 돌리는 타임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돌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본 자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마다 우리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니네들 어디 나한테 영광 돌리나 안 돌리나 봐가지고 내가 가진 거 복을 주리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처음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시기로 작정하셨다고 그랬죠. 믿으십니까? 아니, 이렇게 좋은 거는 공짜인데 그냥 무조건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무엇을 입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가 구하기 이전에 먼저 하신다 그랬어요. 이런 아버지가 어디 계십니까? 예, 이런 아버지가 어디 계세요? 우리가 구하기 전에 먼저 다 하시고 다 우리에게 적당한 때에, 가장 필요한 때에, 가장 최선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런 축복을 언제부터 주셨다고요? 태초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때부터 그렇게 다 주기로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근데 그 뜻을 어디다 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담으실 수밖에 없었나? 그거는 지난 시간에 공부 다 했어요.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우리를 통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담 아시죠? 안 됐죠? 그 다음에 노아 안 됐죠? 예.
그다음에 이스라엘, 아브라함 안 됐죠? 예, 결국은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사람으로서는 안 된다. 근데 이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거는 아셨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게 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게 제가 지금 말하잖아요. 이게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제가 거듭거듭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으라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같은 인간으로서 좀 높으신 분이 아니고 우리하고 완전히 존재가 다른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생각하시고 그분이 계획하신 건 그분이 친히 이루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왜 우리가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우리한테 왜 그러느냐고 그렇게 질문하실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 하나님 뜻 안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포함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은 그거는 그 찐빵 속에 뭐가 없는 찐빵 같고, 예. 그야말로 뭐가 없는 뭐 같고,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진정 여러분들이 가정을 꾸몄는데, 죄송해요. 이거 좋은 표현이 아니네. 예. 정말 좋은 표현 아니라서 걷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그 뜻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없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뜻은 처음부터 생각 안 하셨을 거예요. 우리 자녀들, 당신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 자녀를 만드시고 그 자녀들을 위하여 자녀들과 함께 만들어져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계획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참여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뜻은 의미도 없고 하나님은 기쁘시지도 않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게 당신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온 심혈을 다 기울여서 만든 그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냥 몽땅 다 나갔잖아요. 몽땅 다 가출해서 지금 하나님 뜻 바깥에 있다라는 거예요. 현실이. 그러면 이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아담으로도 안 됐고 노아로도 안 됐고 아브라함으로도 안 됐고 지금 마지막 계획이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대로 이거를 행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바타 같은 우리를 다시 만들어서 우리를 막 이렇게 로봇 같이, 요즘 무슨 인간이라고 그러죠? 인조인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로봇 인간 그런 거 같이 만들어가지고 행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나라를 원한 게 아니고 인격적으로 당신하고 똑같은 자녀들과 더불어서 교통하면서 소통하면서 교제하면서 함께하면서 이런 하나님을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다가 맨 마지막 방법이 쭈루루루 와가지고 맨 마지막 방법으로 택한 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담는 거예요. 근데 담아서 여기에 하나님 계시고 그 다음에 여기 하나님의 자녀들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더 기다리고 계시는데 자녀들이 비어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지금 이게 네모 비어 있잖아요. 밑에 이 자녀들이 왜 비어 있어요? 다 나가버렸어요. 내가 왕이다. 내가 주인이다 이러고 다 독립만세 부르고 다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들을 불러와야 되는 게 예수님 안에서 불러와야 되고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자녀들이 다 함께 있어야 되고 이 두 가지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이 하나님의 뜻 안에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있는 걸 잊어버리면 이 얘기가 풀어나가지지가 않고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우리는 맨날 비어있는 부분을 나를 위해서 채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도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이 반드시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된다고. 하나님이 통치자가 되셔야 돼요. 주권자가 되셔야 된다고요. 믿으십니까? 이게 안 되면 아예 시작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뭐가 있어야 돼요? 예, 여기는 비었지만 여기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자녀들이 다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에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는
영광이고 복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아니에요. 영광이고 복은 그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서 서로 주고받는 서로의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는 하나님께 다 드리고 하나님 우리한테 다 주고 우리가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건 영광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는 건 복이고 이런 그런 어떤 선물과 같은 그런 것이죠. 정말 중요한 개념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고 또 하나는 뭐겠습니까? 이 자녀들이 모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 이래가지고 두 기둥은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없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 자녀들이 그냥 우후죽순으로 다 모여가지고 다 모래알처럼 있으면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자녀들이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같이 하나가 돼야 돼요. 서로 엮여져서 하나가 돼서 하나의 가정을 만드는 게, 이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엄마 따로 아버지 따로 큰아들 따로 작은아들 따로 딸 따로 다 따로 하면 그걸 가정이라고 하겠나요? 그건 가정일 수가 없는 것처럼 각각이 하나님 자녀들이 모여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님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런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두 가지 중요한 개념. 제 왼손은 하나님 자녀,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 그럼 이 뜻을 여기다 담았다라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도 똑같이 두 가지 개념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이 두 개가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두 개 중에서 어떤 게 먼저 이루어져야 될까요? 어떤 게 먼저겠어요? 자녀가 먼저죠, 그죠? 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자녀들이 모여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집 나간 자녀들 돌아와라.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구원이라고 그런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구원은 지금 보세요. 누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들마다 들어와서 다 인력시장에 사람들 모여있는 것처럼 다 주머니에 손 넣고 다 각각 있는 게 아니라 들어온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엮여져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다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 믿고 돌아온 모든 자녀들이 뭉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이 그림이 요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누구를 통하여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뜻에도 두 기둥이 있다면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 나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사명으로 이루셔야 될 것이 있다면 두 가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두 돌아오는 것, 또 하나는 돌아온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두 기둥이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기억을 하고 오늘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왜 반복을 하냐면 이 개념이 기억이 안 되면, 제 인지가 안 되면은 말짱 헛일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다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으신 하나님의 뜻, 여기까지만 해도 맞는 말이에요. 근데 왜 비밀이라고 붙였냐면 우리들 비밀 좋아하잖아요. 아무도 모르고 우리만 알았으면 좋겠어. 그죠? 나만 알았으면 좋겠어. 우리 본성이 약해서 그래요. 왜 비밀이라 그러냐면은 깨달을 수 있는 사람만 깨닫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이 다 깨닫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깨달을 수 있는 자만 깨달을진저. 그 깨달을 수 있는 사람만 깨닫기 때문에 비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뭐를 안다라는 거야? 이 뜻의 비밀을, 하나님 뜻을 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이 하나님의 뜻을 설명을 하면 이런 소리로 들려요. 막 열심히 설명하면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하네, 이렇게 들린다고요. 뭔 소린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그렇다고 이렇게 하면 안 돼. 내가 말해도 못 알아들을 거야, 불신자니까. 이렇게 하면 어느 천년에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들으리요, 듣지 않으면 어떻게 믿으리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전해야 되는데 우리의 전하는 말로만은 안 되는 거예요. 집 나간 영혼들을, 집 나간 당신 자녀를 붙들어서 끌어오시는 분은 내 말의 능력입니까? 아니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주께서 부르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주께로 나갈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입으로 전할 때에 뭐를 같이 해야 되겠어요? 그렇지. 이거는 주께서 부르시도록 우리가 간절히 요청을 해야 돼. 하나님, 저 영혼을 불러주세요. 저도 불렀는데, 나 같은 사람도 불렀는데, 하나님,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낫습니다. 조금 나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도 불러주세요. 제가 기도하러 가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누구네 교회냐면 우리 친정 언니가 다니는 교회인데, 왜 가냐면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저는 조그만 교회를 다니니까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데 가요. 그러면은 그 교회 가면은요, 어떤 분이 가끔가다 한 번씩 넋을 놓고 울어요. 그냥 기도를 안 하고 한없이 울어요. 그 우는 소리가 꺼이 이러면서 울어요. 소리를 내서. 그 우는 소리 때문에 기도가 안 돼. 정말 이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정말 너무 거슬려 가지고 엉엉 울어요. 꺼이. 그래서 제가 와서 물어봤어요. 언니, 그 사람, 너 어떤 우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오늘 기도를 못했다. 말리면 안 된다. 그 사람이 울으면 한 영혼 구원받는다. 그렇게 울고 가면요, 그 다음 주에 한 명 데리고 온대요. 뭔지 알겠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래서 회개했어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이러고 울 거 아니에요.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해주는데 쟤도 구원해주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말을 말로 하기보다는 그냥 너무 벅차서 그냥 우는 거예요. 잠깐 울고 끝내는 게 아니라 아주 1시간씩 울어요. 1시간씩. 그렇게 그이는 그래가지고 한 해에 70명을 데리고, 평균 70명. 그래서 그 교회에서 처음에는 말이 많았대요. 그분이 우는 것 때문에. 그건 감리교회라 여자 장로가 있거든요. 나온 지 지금 한 50대인데 그분 장로 됐어요. 매년 70명씩 100명씩 갔다가 안 치는데, 그럼 장로 안 줍니까? 그런 분이 장로해야 돼. 어쨌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제가 어디까지 얘기하다가 이렇게 왔는지 몰라요. 예? 그래요. 비밀.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사람만 깨닫는다 이래가지고 전도 안 하면 안 되는 거고, 우리가 입을 열어서 전도할 때에 반드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그러면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께 들으시겠어요? 안 들으시겠어요? 저 불신자였는데 저도 구원받고 나서 한참 있다가 생각해 보니까 내 주변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얼굴도 알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동네 아주머니도 계셨고, 동네 권사님이야 지금 생각하니까. 아주머니도 계셨고 선배도 있었고 많이 있었어요. 나한테는 한 말도 안 하고, 아무리 봐도 인간적으로 봐도 쟤는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았거든. 그런데 그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했대요. 그러니까 그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저 불러주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만나고 있잖아요. 힘을 내셔서 여러분, 우리가 입을 열어서 전도할 때 쌍둥이처럼 뭘로 가져가야 돼요? 세트로 기도를 같이 가져가야 돼요. 아시겠죠? 제가 이 얘기를, 비밀 얘기를 하니까 저건 비밀이야, 아는 사람만 알아, 그러니까 전할 필요 없어, 이럴까 봐 제가 걱정이 돼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뜻을 이루려고 딱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은 몇 분이시죠? 4분? 깜짝 놀랐네. 3분입니다. 예, 3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분 앉아서 생각하시면 3분이 다 하시는 거예요. 동시상영으로. 그래서 삼위 하나님께서
앉아서 이제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가 직접 한다라고 계획을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을 딱 생각을 하셨습니다. 어떤 계획인가? 성부 하나님이 생각하신 이거를 예수 안에서, 이 하나님의 뜻을 예수 안에서 이루기 위해서 계획하신 내용이, 여러분 에베소 1장 5절, 에베소 1장 11절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면 성부 하나님 옆에 뭐라고 써 있죠? 계획하심.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계획하냐? 에베소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자. 누구의 뜻대로? 그 무슨 뜻대로? 기쁘신 뜻대로. 그 기쁘신 뜻 누구의 뜻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구원하시려, 이 뜻을 이루려고 집 나간 자녀들을 다 돌아오게 하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예정했다라는 거는, 우리 한국말로 하면 미리 정하신 건데, 그 표현보다, 미리 정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해. 그런데 그 표현보다 작정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기로 내가 작정했다. 작정하셔서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라는 단어는 통하여라는 말하고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결정적으로 제가 까만 글씨를 썼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줌마 버전으로 집 나간 자녀들, 원래는 다 하나님 자녀들이었는데 집 나간 자녀들을 돌아오게 할 때에 누구를 통하여 돌아오게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돌아오게 하면 여기가 채워지겠죠, 그죠? 여기가 채워져요. 두 번째 계획은 에베소 1장 11절에 있습니다. 그 밑에 찾으셨나요? 모든 일을, 시작.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저 보세요.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고까지예요. 자,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 누구시죠? 하나님. 그분의 뜻을 따라, 결국 아까 그 기쁘신 뜻대로도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이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어요. 이거는 미리 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작정하신 겁니다. 근데 어떤 작정을 하냐면 돌아온 하나님의 자녀들을 뭐가 되게 하셨어요? 기업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기업이라는 느낌은, 기업이라는 것은 없던 것을 이렇게 세워가는 거죠. 만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기업이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를 완성품으로 뿅 하고 만드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착착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당연하죠. 다 집을 나가서 하나 들어오면 한 기업이 이제 시작이 된 거야. 10명 돌아오면 조금 커진 거야. 100명 돌아오면 좀 커지고, 수천 명 돌아오면 더 커지고, 기업이 성장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성장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 장성한 분량까지, 그래까지 다 채워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그 에베소 1장 11절 보면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예수님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계획할 때 뭐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예수를 통하여 집 나간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돌아오게 하고, 왼손이 해결됐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돌아온 자녀들이 한 명, 두 명 모여서 뭘 만들어가요? 기업을 만들어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데 누구 안에서 만들어가요?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만들어간다라는. 그럼 두 가지가 다 이루어졌죠?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뜻의 중요한 두 기둥이 다 만들어진 거예요. 이거를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을 딱 하셨어. 여러분 이제 이렇습니다. 세 분이 앉았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걸 계획을 하신 거예요. 마음의 계획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계획하셨을 때 아버지 하나님, 성자 하나님더러 내 계획은 이거야.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해. 이게 아니고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는 순간 성자 하나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아버렸지. 왜? 그분도 하나님이시거든요. 일체시거든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 그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딱 듣는 순간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아셨다고. 그래서 성자 하나님 옆에 뭐라고 썼어요? 조그만 글씨로. 성취하심. 아, 성취라는 건 이룬다라는 거거든요. 아,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신 건 나를 통하여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까지 다 하셨다고. 성자 하나님이 아버지 그러면 내가 뭘 어떻게 할까요? 이러고 안 물어보셨다고요. 하나님이 일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하셨다고.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 내가 육신의 몸을 입고 내려가서 사망의 값을 치러야 쟤네들이 다 돌아오고, 돌아온 자들은 다 내 안에 끌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고. 할렐루야. 이해되셨습니까? 이거 진짜 완전 아줌마 버전 아닙니까? 그 아줌마 버전으로 하니까 확실히 이해가 잘 되죠? 예, 그건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한테 이제부터 내가 너한테 명하노니 이래가지고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냥 아버지 하나님이 생각하니까 그냥 알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이 자녀로 거듭난 우리들 속에서도 간간히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찬양하다 보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바로 알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나한테 원하는 것이 뭔지 바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실천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감사하시죠? 감사하신 분마다 뭐 하라고 그랬습니다. 아무도 대답 안 하네. 안 들은 걸로 해 이러면서. 자, 그것을 지금 내가 말로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성경에 기록돼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괜히 없는 걸 얘기하는 그런 뻥쟁이가 아닙니다. 죽으려고 그래요. 제가 에베소 1장 7절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찾으셨어요?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바로 실천하세요. 누가? 성자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왜 예수 안에서 이렇게 안 하고 예수는 육신의 몸을 입고 내려온 그분의 이름이 예수거든요. 근데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원주라는 거예요. 구세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세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예, 그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은혜는 선물이에요. 그냥 공짜로 주는 선물이에요. 어떤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 죄사함을 어떻게 받으셨는데요? 그분의 목숨을 선물로 받았다고요. 징그럽고 소름 끼치지만 예수님이 우리 각 사람한테 예수님 목숨 하나씩을 던진 거야. 우리 가슴 속에다가 던진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 큰 선물이 어디 있어요? 이보다 더 큰 선물. 어떤 놈은 남의 목을 치기도 하지만 자기 목숨을 다 자기 모든 걸 다 던져서 나를 받고 너 살아라 이거지. 그런 말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를 받았어요.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안 죽으면 이게 안 돌아오니까. 왜? 설명 안 해도 되죠? 사망의 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값주고 사는 거예요. 죄값을 치르고 나 이양준을 하나님께서 사버렸어요. 죄값을 치르고 집사님을 사버렸어요. 속량이에요. 값주고 사서 우리로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죄사함을 받은 게 된 거예요. 무슨 죄사함? 죽을 죄를 사함 받았노라. 할렐루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왔어요. 믿으십니까? 또 하나가 있죠. 왼손은 됐고 또 하나 뭡니까? 요 손은 돌아온 자들이 뭘 이루어야 하나님의 뜻이 완성이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되는데, 그게 에베소 1장 11절에 아까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지만 지금은 예수께서 그것을 이루는 거예요.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뭐예요?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예요. 이게 뭔 말이냐면, 되었으니 이 말은 이미 됐다라는 얘기잖아요. 언제 됐어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됐냐고요? 믿는 순간,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믿을 것도 아니에요. 된 줄로 믿습니다가 아니고 되어버렸어요. 믿거나 말거나 되어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어제 저기 갔다 오신 분들은 들었겠지만 김다니엘 선교사가 예수 믿으면 이미 천국이 우리 안에 임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얘기는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한 거야. 임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들이 다 모여. 내 나라, 네 나라, 네 나라 다 모여. 그러면 나라 모여서 온전한 하나님의 하나된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개념이에요. 아셨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아주 쉬워요. 그런데 이게 이제 성자 하나님은 그래. 그러면 한 분 하나님 남으셨죠? 성령 하나님. 나는 할 일이 없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성자 하나님 속에 이렇게 비밀이 하나 들어있어요. 성자 하나님이 속건제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나의 죄값을, 사망의 값을 치르고 나를 건지셨습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이때 돌아가셨을 때에 예수님 한 분이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러면 한 명밖에 구원을 못 받잖아요. 그죠? 누구야? 이 중에서 구원받을 사람은?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본으로, 뭐 다른 표현 얘기로 하면 길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길로. 성경이 있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길로, 오직 한 길로 거기서 대표로 돌아가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거는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 1장 7절, 에베소 1장 11절에서 일어난 일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구세주가 되셔서 예수님만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근데 예수라는 인간이 한 게 아니라 누가 한 겁니까? 곧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모두의 죄값을 위해서 대신하여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는 한 사람 예수로 보이지만 그 안에는 모든 인류의 죄값을, 사망의 값을 다 지고 가신 거라고요. 이해되셨어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에, 선악과를 따먹은 건 아담 한 사람이지만 그 따먹는 아담 안에 모든 인류가 다 포함이 돼서 나도 따먹은 게 돼버린 것처럼, 똑같은 논리로 이걸 설명하는 게 로마서라니까요. 똑같은 논리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사망의 값을 치르실 때에 나만을 위해서 아니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의 죄값을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본이 된 거예요. 본이, 길이 된 거라고요. 이제는 본만 만들어 놓은 거야.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 성취하셨다라는 건 이런 본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길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이제 나도, 여러분도, 내 앞에 계셨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앞으로 올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다 어디를 통과해야 돼요? 이 본을 통과해야 되고 이 길을 따라 나가야 돼요. 이 본을 통과하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가지 않는 사람들은 이 은혜 안에,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은혜,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축복의 은혜에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왜 괴괴하십니까? 이해 안 되셨어요? 이해되셨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성자 하나님께서 성취하셨다라는 거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틀을 만드셨다라는 거고, 실제로 이 은혜가
그가 죽으심으로 내가 살림받는, 죄사함받는 그 은혜가 나한테 적용되기 위해서는 누구의 역할이 필요하냐면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모두의 구원, 우리들 모두의 인생 속에 관여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옆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적용이라 그랬어요. 누구에게 적용?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적용되어지는 건데, 어떤 게 적용되냐면 하나님께서 이 계획하신 이거를 여기 안에 담아서 이루시려고 하는 이 계획이 그대로 적용되게 하시는, 각 사람 속에 적용되게 하는 건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에베소 1장 13절 14절이 그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시작. 거기까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기서부터가 성령이 역사하는 건데, 성령이 역사하기 전에 그 앞에 문장이 있죠. 여러분이 읽으신 문장, 그게 뭡니까? 그 안에, 예수님 안에서 너희도 뭘 들어야 돼요?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는다고 다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죠. 뭡니까? 믿어야 돼요. 믿는다라는 건요, 저 좀 주목해 보실래요? 믿는다라는 건 들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하니까 생각나야죠. 에덴 동산에서도 선택이 있었어요. 선이냐 악이냐의 선택이 있었어요. 뭘 선택했습니까? 악을 선택했어요. 바벨탑 노아의 후손들도 선택했어요. 뭘 택했어요? 바벨을 쌓고 우리 하나님 이름 내지 말고 우리 이름 내자. 하나님 땡 치우고 우리 이름 내자. 선택했어요. 망했어요. 아브라함을 통한 이스라엘 자손들도 선택했어요. 뭘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왕인 거 싫다. 나가주세요. 우리도 우리의 왕을 세우겠다. 선택이에요. 오늘 우리도 우리는 여기에요. 우리가 지금 사는 무대는 네 번째 무대입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들도 선택해야 돼요. 모든 사람이 다 들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은 개인의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엄마가 대신 들어줄 수도 없고 아버지가 대신 들어줄 수도 없고, 각자가 듣고 각자가 선택해야 돼요.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때 믿는다고 할 때에 뭘 믿겠습니까? 내 주먹을 믿습니다. 이것도 믿음이에요. 뭘 믿겠느냐고요? 진리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됐어요? 들은 진리의 말씀을 믿는데 그 진리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지. 예수 믿으면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대. 그걸 어떻게 믿어? 아유, 반반 아니요, 반반. 만약에 안 믿었다가 지옥 가면 어떻게 해? 믿어뒀다가 지옥이 없으면 다행이고. 이렇게 해서 믿은 믿음이라면 그게 믿음이겠습니까? 그게 진리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게 진리겠어요? 여러분, 믿음은 종류가 다양해요. 나를 믿으라. 모든 이단들의 교주들이 다 나를 믿으라 그러잖아. 믿는 거예요. 그분들도 열심히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믿음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얘기하는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 곧 누구를 믿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성경 이 모든 건 다 이거에 대한 얘기라고요. 이거에 대한. 제가 여러분이 다 읽고 와서 아닌데요 하면 제가 다 보상해 드린다니까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에 대한 얘기예요.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들었어요. 이걸 듣고서 옳습니다. 근데 여기에 사실 주인공이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그 믿는다고 했을 때는 하나님, 그분이 나를 지으신 분이고 나를 지으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다. 왜냐면 당연히 날 지었으니까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시다. 이거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 안 드렸습니까?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걸림돌이 딱 있네. 내가 지은 죄가 있네.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로 나는 갈 수가 없는데 그걸 위해서 예수께서 오셔서 이 과정을 얘기를 듣고 선택을 하는 거지.
긴가민가? 이건가 저건가? 어느 것이 맞을까요? 땡! 이래가지고 칠 겁니까? 그건 믿음으로 안 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통치자시고 내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다 인정을 하고 이 모든 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 선택, 그걸 믿음이라고 그런다. 그럴 때 그걸 믿으면, 제가 다른 데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서 이쪽에 집 나간 자녀들이 다 있어. 근데 여기가 하나님 계셔. 여기에다가 도저히 여기 있는 자녀들이 건너갈 수 없는데 여기다 길을 하나 딱 만드는 거야. 십자가로 길을 십자가가 나무잖아. 다행히 다리 같잖아요. 그래서 길을 하나 딱 만들어. 이거를 통과하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어요. 여기에서 믿었다고 그래요. 믿었으면 그 믿음이 확증이 돼야지. 누구는 확증을 할 수 있습니까? 그 믿음이 진짜인지. 하나님은 확증하실 수 있죠. 예. 그때 여기서 이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아줌마 버전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아무나 다 안다고 다 버적버적 들었다고 믿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 여기를 다 이러고 다리 건너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조건이 통행료 없음, 뭐 기어가고 뛰어가고 이런 거 없음. 맘대로 가는데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뭐가 있을까요? 돈도 안 들고 힘도 안 들고 하는 뭐가 있을까요? 암호대. 여기서 암호 이러면 여기를 건너가는데 암호가 필요해. 뭐라고 되시면 되겠습니까? 네가 여기를 어떻게 통과할 수 있겠니? 예수님. 그러죠. 예, 표현은 다르지만 내용만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걸 깨달았고 예수님이 내 대신 죽은 거를 이제 알았습니다. 통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암호가 필요해. 그 암호를 우리는 믿음이라고 그래. 뭔지 아시겠어요? 근데 이 암호를 우리 여러분 요즘은 다 이렇게 비번 누르잖아요. 문 열 때 띡띡띡. 어르신들, 저도 한번 비번이 잊어버려져 가지고 난감했었어요. 정말 죽고 싶더라고요. 생각이 안 나. 이 비번은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1902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누르면 그 다음에 비번을 눌러야 되잖아요. 생각이 안 나요. 한참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자기가 띵띵 누르고 따라 들어가요. 이렇게 비참한. 비번이 없으면 문이 안 열리는 것처럼 아무리 내가 여기서 믿는다고 나 믿어요 해도 암호가 안 맞으면 안 열려요. 그거가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열면 여러분 너무 신기한 게, 그 다음에 믿었으면 그 다음 나오는 문장이 뭡니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예? 그러면요, 통과하는 순간에, 여기를 지나가는 순간에 성령께서 내 안에, 인치심이라는 건 내주하심이에요.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통과 이러는데 띠디디딕 하면서 문이 딱 열리는 순간에 성령께서 내 안에 훅 들어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올바로 믿은 자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도장을 꽝꽝 찍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제가 30년 넘게 가르쳤다 그랬잖아요. 내주하신다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심, 이런 말 그대로 표현을 해서 어디 성령이 여기 들어와가지고 막 내가 성령님 하고 하나님 뜻대로 할 때는 막 이러고 있다가 내가 말 안 듣고 이러면 옆에가 쭈그레트려 있다가 그러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개념이 조금 느낌이 달라졌어요. 그런 게 아니고, 그것도 맞겠는데 이렇게 탁 들어와서 인치심 딱 들어와서 훅 들어와서 내주할 때 성령이란 존재가 여기 어디 이렇게 뭉태기로 거하는 그런 게 아니고, 내 느낌은요, 성령이 우리의 DNA가 되는 것 같아요. 이거를 받아들이기 싫으면 안 받아들여도 돼요. 근데 저는 확실히 그렇게 느껴져요. 뭘 보면 아냐면은 성령이 우리한테 확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성령이 믿는 순간, 거듭나는 순간, 믿는 순간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듭난다라거든요.
거듭난, 다시 태어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다시 태어날 때는 인간에서 또 다른 인간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인간 이양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인간, 저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제가 이 인간이었지만 저 이제는 신의 자녀가 됐습니다. 예. 이게 완전히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고요. 제가 오늘 처음 시작할 여기 앉아서 이걸 얘기할까 하다가 간두자 이랬는데 지금 얘기해야 되겠어요. 성경은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눈으로 읽는 것도 아니고 머리로 읽는 것도 아니고 마음으로 읽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귀로 듣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머리로 듣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DNA 다 아시죠? 우리의 존재적인 가장 근원적인 거를 확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는 다 맨날 말만 하면 거짓말을 했어. 근데 여기 가가지고 간 순간 내가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것이 습관이 됐어. 거짓말 하려고 그러니까 뭔가 찝찝해, 잘 안 돼, 불편해. 뭐가 문제였죠? 내 혈액형이 바뀐 거예요. DNA가. 그러니까 자꾸 찝찝하니까 어쩌다가 이제 하던 습관대로 했다고요. 여기서 맨날 하룻밤에 술 2병씩 안 먹으면 못 자던 사람이 습관대로 와가지고 거듭나가지고 술 2병 먹으려고 그러는데 먹긴 먹는데 어쩐지 이상해요. 어쩐지 잘 안 받아지고 좀 미안하기도 하고 좀 이상하기도 하고 괜히 사방을 두리번거리기도 하고 아무도 없는데, 그런 현상이 DNA 때문에, 성령이 내주하심 때문에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성령이 내주하신 사람마다 변화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는 게 정상이에요. 변화가 안 되는 그리스도인은 문제 있다라는 게 이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존재적으로 바꾼 게 누구냐면 성령님이시라고요. 그래서 약속의 성령으로, 보세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 다음 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보증에다 동그라미. 동그라미가 아니라 검정글씨로 해놨죠. 인치심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보증이 중요해요. 근데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됐다. 기업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는 순간 성령께서 툭 들어오면서 그것 자체가 내가 여기 건너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보증 수표가 된 거예요. 이런 의미로도 가능하고 이런 의미로도 맞고,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룰 자격증을 받은 거예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거로도 맞고, 또 하나는 이런 겁니다. 보증이라는 단어가 아라본이라는 단어예요. 나 이거 많이 설명했어요. 아라본. 뭐라고요? 아라본. 아라본이라는 말의 뜻은 미리 맛보다. 따라 한번 읽어보실까요? 따라 한번 읽어보세요. 미리 맛보다. 미리 맛보다. 아직 먹을 때가 안 됐는데 미리 맛보는 거예요. 예. 자,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화동 어디에 살고 있어요? 그 집에서 그대로 살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하고 그대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자녀가 돼서 하나님 나라라는 곳으로 따로 이사 안 갔다고요. 그런데 그때부터 나는 하나님의 나라로 사는 사람이 됐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미 내 안에 천국이 임하기도 했고,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고요. 거듭나는 순간부터 나는 하나님의 나라야. 여기 지금 요 강을 넘어오니까 이때부터 나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존재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 우리 첫 시간에 배웠잖아요. 이사야서를 통해서,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 곳입니까? 그 천국의 맛을 미리 맛보게 하신다라니까. 할렐루야. 누가 그렇게 해주십니까? 성령께서 이제 가르치시는 거예요. 내 눈을 열어 천국을 보게 하시고, 내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정말 여기가 천국일세. 어머, 환경은 그대로 어제 살던 그 집, 어제
싸웠던 그 남편 그대로, 말 안 듣는 자녀들 그대로지만 나는 이제는 더 이상 저기에 안 살고 천국의 맛을 지금부터 천국에 살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미리 맛보다 알아보니 이게 보증이에요. 됐습니까? 예. 보증,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다음에 얻으신 것을 뭐 했다고요? 속량하시고. 이게 속량이란 단어가 위에도 있어요. 에베소 1장 7절에도 있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아. 속량이라는 단어에 두 뜻이 있습니다. 두 가지 뜻이. 하나는 위에 예수께서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할 때는 죽음의 값을 치르고 내가 샀다 이런 의미고, 여기 14절에서 나오는 속량은 바꾼다라는 거예요. 바꾼다, 교환, 바꾼다라는 교환 아시죠? 물물교환. 바꾼다라는, 우리 마음에 안 들면 가서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바꾸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요런 이양진이었어요. 예수님 됐어, 통과. 뭐가 들어옵니까? 성령이 훅 들어와. 건너갔어. 보증이 됐어. 여기서부터 사는데, 여기 오니까 아까 뭔가 술 먹던 습관대로 하고 하루에 담배 2각씩 피던 거 습관대로 뭔가 찝찝하다 그랬잖아요. 누가 아무런 말도 안 하는데 좀 숨어서 피고 그래요. 시기하는 것도 몰래 해. 거짓말도 몰래 해. 이렇게 바꿔지는 거예요. 저쪽에 있던 옛사람이 이쪽에 와서 이쪽에 있는 새 사람으로 교환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겉사람이 속사람하고 바꿔지는 거예요. 겉사람은 자꾸 이 동네는 아예 안 가니까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고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예? 이해되셨나요? 이런 거죠, 이런 거. 그래서 이런 작용, 실제로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작용들은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고, 그렇다면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곳에 역사하시는 분도 사실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성령 하나님의, 그래서 보혜사예요.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이 모든 일들은 우리의 실생활하고 연관되는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성령 따로, 성자 따로, 성부 따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 이러면 또 세 분 하나님 같이 있는 거고. 이해되셨나요? 예. 그러면 그 다음에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겠어요. 예. 어저께 밤에 내가 얼마나 성령이 역사하시든지 1시간 반을 했는데 1번밖에 못했어. 죽을 뻔했어요. 2번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의 적용. 이제 이 말 뜻이 이해됐죠? 예, 이 구원의 적용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데, 그게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부터 2장 전체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아까 이게 예수님이 성취했다 했을 때 뭐를 성취한 거라고요? 본을, 길을 만드시고 본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본에 따라 들어가야 거듭나진다, 그 얘기예요. 뭔지 얘기지 아시죠? 그런데 이 본이 되고 이 길이 되는 이 상태를 뭐라 그러냐면, 이분이 예수님이 나의 본이 된 거는 무엇 때문에 본이 됐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랬죠. 그래서 구원주, 다른 말로 구세주, 나를 구원하시기도 하고 세상 만물을 구원하시고, 또 이거를 메시아라고도 하고, 또 이거를 그리스도라고도 하고. 됐습니까? 그래서 이때로부터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려면, 이제 이게 성령께서 적용하려면 이 본에, 이거는 계획만, 여기서는 이제 계획만 한 거. 이런 계획을 하셨구나. 아버지가 이렇게, 나는 성자 하나님은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성령은 자기가 할 일이 뭔지 다 아시는 거야. 그러니까 다 알고 이제 실제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이켜야 되잖아요. 그때에 이걸 나를 구원하려면, 이양진 나를,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구원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본이 필요하죠. 본이 없으면 아무도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성령이 하시는 일이 예수를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는 거야.
다른 말로 예수를 메시아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이해되셨어요? 대답 좀 하세요. 그 표가 여러분 그 8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지금 새로 받은 교재에는 모르겠는데. 자, 그러면 제가 이걸 지우는 동안에 여러분이 에베소 1장 20절에서부터 23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요거 20절, 21 성경 4절도 딱딱 못 맞추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뒤에 그 표가 하나 있어요. 십자가 죽음, 부활, 승천, 만물의 주, 교회 머리 되심. 찾으셨나요? 그 표를 제가 여기다 그리겠습니다. 그려야지만 설명이 되기 때문에 해요. 빨리 하기 위해서. 자, 성령께서 먼저 본을 만드시기 위해서 누구 안에서 역사해야 되냐면 예수 안에서 역사해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조 목사님 책에는 이게 메시아 5단계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을 일단 죽으셔야죠. 그죠? 예.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셨습니까? 부활하셨죠.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렇죠. 예. 이 죽음은 십자가 죽음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의 제물로 죽으신 거고. 그리고 어떻게 되셨어요? 승천. 그 승천하셨죠. 예. 그리고 땡땡땡땡땡땡 이렇게 나누고 그 다음에 2개가 더 있죠. 2개. 표가 2개가 더 있죠. 그래서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있고 이래요. 자, 승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시면 이분 하나님이기 때문에 만물의 주인이신 거 설명 안 해도 돼요. 근데 우리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제발 깨달아라. 여기 와가지고 십자가에 죽었다고 무슨 동네 개가 죽은 것 같이 그렇게 여기면 안 된다. 이분은 하나님이다. 만물의 주인이시다. 경고하고 또 경고하고 가르치고 또 가르치잖아요. 얼마나 이렇게 반복해서 얘기하는 게 어디 있어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바라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계속 만물을 강조하는 거예요.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분은 만물의 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만물의 주.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습게 보지 마셔야 돼요. 정말. 만물의 주고 그리고 마지막에 아무도 생각지 못했던 말씀을 하세요. 그분은 교회의 머리라고 하세요. 이것이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됐다라고. 그리고 그 밑에 하나 더 붙입니다. 자, 그런데 그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드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 앞에 뭐가 있습니까? 성육신이 있죠, 그죠? 이 땅에 우리 몸으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인정하셨어요. 확증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천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만물의 주인이시고 지금 그분은 교회의 머리로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이 이런 분으로 이런 바꾸어지는 본이 되는 그런 일을 메시아가 됐다라 그런 거예요. 메시아. 인간 예수가 돼가지고 이 땅에 응애 아기가 돼서 내려왔는데 그분이 그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분을 이런 단계를 거쳐서 메시아가 되게 했다. 구원자가 되게 했다. 누구를 구원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주, 구세주가 됐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서 메시아가 되게 했고, 그 다음에 동일한 성령이 누구 안에서 역사하냐면, 이제 본이 만들어졌으니까 누구 안에서 역사해요? 여기 쓴 사람들, 아모,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속에 역사를 하는 거예요. 역사를 해서 돈으로도 안 가요, 힘으로도 안 가요, 뭐로도 안 가요? 오직 믿음으로 가는, 예수님 이런 믿음, 아무 하나 됐다고 그 믿음으로 되는 순간 우리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보냐면, 저희도 죽은 자였어요. 뭘로 죽었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었죠. 우리는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죽었던 자를 우리가 예수 믿는 자는 다시 살아났다 그랬죠. 부활,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습니다. 죽어서 이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고 부활하는 그 부활 이전에 이미 부활이라고요. 여기는 죽음의 세계인데 여기는 생명의 세계예요. 죽음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로 넘어갔다라는 것 자체가 부활 아닙니까? 이게 부활이 이미 이루어진 거라고요. 부활. 그리고 먼 날 우리가 육신의 몸을 벗어버렸을 때는 완벽하게 승천해요. 다 믿으시죠? 이것이 목표 아닙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의 승천, 하늘나라 가는 거. 우리가 이렇게 보면 똑같죠? 예수께서 행하셨던 것 그대로 본이 돼서 우리한테 이루어진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정을 거쳐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 빨간 원 하나, 죽음, 부활, 승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아니 하나님의 자녀, 믿음, 아무 되는 순간 우리 속에 이런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본이 딱딱 본대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죽은 적이 없는데 내가 죄에서 죽었다네. 죄값을 치렀대네. 내가 죄값을 치러본 적이 없는데 치렀대. 예수님이 죽으신 거, 죄값 치른 게 내가 치른 게 되고, 다른 표현으로 예수께서 죽으신 게 내가 죽은 게 되고, 예수님이 내가 부활한 적이 없는데 내가 부활했대네. 예수님 부활하신 게 내가 부활한 거로 되고, 죽었다가 부활하는 순간 우리는 옮겨진 거예요. 이동한 거예요. 부활했다 그리고 승천도 한대네. 자, 그런데 지금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이미 이루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죄로 죽은 것도 이미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이 부활 승천은 우리가 아직 우리 속에 의미적으로는 냈지만은 아직은 이 육신의 몸을 벗어야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약속이 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집 나간 자녀가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런 모습,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이걸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모두 돌아와라. 그래가지고 나도 돌아오고 여러분도 돌아오고 다 돌아왔어요. 그리고 돌아온 자마다 예수께서 이렇게 올라가셨던 주님은 누구세요? 그분의 실체는 만물의 주인이세요. 그러면 돌아온 우리의 실체는 뭡니까? 종이에요. 할렐루야. 종입니다. 잊지 마시고 상기하자 625가 아니라 상기하자 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라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건방져 있어. 우리의 실체는 종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셨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원래 우리의 실체는 종이었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종이 할 일은 순종이죠. 그래서 순종 아닙니까? 그냥 순하게 종로로 태라 그래가 순종입니다. 이게 제 얘기예요. 종인 거야. 내가 누군가를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만물의 주인이시고 종된 우리가 마지막 단계로 교회, 지금 예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기도 하지만 지금은 또한 어디 가운데 계시냐면 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교회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교회라고 하는 건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 얘기예요. 아까
그를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그랬고, 여러분 거기 적혀져 있어요. 에베소 2장 1장 23절 맨 마지막 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찾으셨나요? 거기서부터 같이 읽어봐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분명히 교회를 뭐라 그랬어요? 그의 몸. 누구의 몸? 예수님의 몸.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가 몸이라 그랬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게 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거 보세요. 자, 머리. 누구 머리인지 모르지만 머리야. 근데 이 머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머리가 있으니까는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몸통이 있어야 되겠죠? 몸을 그려요. 근데 이건 누구 몸인가? 그렇죠. 이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인데 분명히 예수님은 머리라고만 얘기하셨어요. 그럼 몸은 뭘로 만들지? 벽돌로 만드나? 지푸라기로 만드나? 다시 흙으로 만드나? 아니죠. 돌아온 하나님, 여기에서 돌아온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몸이 되는 거예요. 몸. 다 몸이 되고, 요 하나하나는 개인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어요. 둘 이상이 모이면 하나님의 교회예요.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회 다 모여가지고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이 공동체는 믿는 자 둘 이상만 모이면 하나님이 거기 함께 계시고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지금 이곳은 천국입니까 아닙니까? 당연히 천국이죠. 아셨어요? 천국같이 못 느끼는 건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탓이라고. 분명히 하나님의 천국이고 그거 천국 맛을 느끼고 사는 천국으로 만드는 게 우리들의 사명이에요. 우리들의 사명. 됐죠? 예.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요 단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요 단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지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예수 안에 담았다 그랬죠? 두 개의 중요한 기둥이 있다 그랬어요. 핵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 이게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졌죠? 누구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그의 안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것들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3번을 들어갑니다. 3번 제목만 읽겠어요. 3번 제목. 삼위 하나님 시작. 삼위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근거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의 뭐 때문이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이제 양심불량인 사람들이 되는. 아이고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를 똑같이 주님이 한 거 우리가 한 것처럼 했대. 이 대목에서 우리가 마음으로 정말 감사로 은혜로 사랑으로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되고 은혜를 느껴야 되고 그래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 부활을 내 부활로 인정하시고 그렇게 여겨주시고 로마서에서는 이걸 여겼다 그래요. 승천을 내 승천으로 여겨주시고 줄까 말까가 아니라 그렇게 하겠다고 확정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예수님께 몽땅 다 내 걸로 내려올 수 있었던 거는 비밀이 여기서 첫 번째 비밀이 있는 거예요. 첫째 비밀이 뭐냐면 거기 성경 말씀 보세요. 에베소 2장 4절 밑에 2장 4절 7절 긍휼이 풍성하신 찾으셨나요? 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잠깐만요. 지금 이 대목은 주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주님이 메시아 5단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이제 살리시는데 허물로 죽어버렸던 우리를 살리시는데 앞에 뭐가 있네?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가 비밀이에요. 함께.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아줌마 버전. 그리스도가 죽었던 것을 내 것으로, 내가 죽은 것으로 함께. 그러니까 주님이 죽은 거에 나를 갖다 집어넣으면 그냥 주님 죽은 게 나하고, 주님하고 나하고 짬뽕이 돼서 주님 죽은 게 내가 죽은 게 되는 거야. 주님 안에 나를 갖다가 싹 집어넣어버리면 주님이 부활한 게 내가 부활한 게 돼. 주님이 했던 게 다 내가 한 것처럼 여겨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 중에 은혜 중에. 그래서 그 큰 사랑이라 그랬어요. 표현이 안 되는 거야. 그냥 사랑이 아니라 큰 사랑. 근데 그라는 단어는, 그라는 거는요, 정관사. 딱 이분에게만 쓸 수 있는 거다, 그 얘기예요. 딱 이분 속에 예수님에게만 쓸 수 있는 그 큰 사랑. 어떤 사랑? 당신이 나를 위해서 죽음으로 생명을 내어준 그 큰 사랑이, 그 사랑으로 그분이 죽은 게 내가 죽은 게 되고, 그분이 살은 게 내가 살은 게 되고,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는 게 내가 가는 게 되고, 그게 함께예요. 함께. 첫째 비밀이 함께예요. 이게 함께래. 도대체가 이 함께라는 거는 100번도 더 얘기하는데, 하나님하고 나하고를 이렇게 붙인 게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떨어질 수 없게 섞어버린 거라. 그런데 이 사실에만 주목하지 마시고 어떤 나하고 어떤 주님하고를 섞었는가를 생각을 해보시라. 신앙은 이런 거예요. 마음으로 있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마음으로 깨닫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죄인 중에 괴수인. 정말 저도 생각할수록 죄인이에요. 그 죄인, 용서받지 못하는 그 죄인하고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하고를 섞어버리는 거예요. 나하고 걔하고 섞는 게 아니고, 나하고 좀 똘똘한 어떤 사람, 괜찮은 사람하고 선한 사람하고 섞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나하고 어떤 천사하고 섞는 것도 아니에요. 나하고, 말도 안 되는 나하고 만유의 주제이시고 천지의 주인이신 그분하고 나를 섞었다라는데, 이 대목에서 여러분 정말 감사해요. 정말 불순종이라는 건 싹 없어져야 돼요. 싹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 상황 속에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니네들 다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하나 돼야 돼. 이게 하나님 소원이야. 그 소원에 어떻게 답을 하셔야 되겠어요? 아유, 이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요. 너무 멀어요. 조직도 이상하고 사람도 이상하고 뭐 이상해요. 목회자는 더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함께가 어떤 함께의 은혜를 받았는가가 가슴으로 안 와닿는 사람들은 다 핑계가 많아. 다 핑계. 바로 옆에 있는 사람부터 다 핑계야. 다 핑계. 이분이 원하는 게 이거고, 여기 온다고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돈을 내랍니까? 뭐를 하랍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어. 내 안에 들어오기만 해. 마지막 구절이 어디 있나? 제가 있네. 에베소 1장 23절, 1장 20절에서부터 23절 있죠? 찾으셨나요? 찾았어요? 못 찾으셨나 보다. 7페이지 맨 아래 보면 20절에서부터 23절 있고, 그 뒤로 넘어가면 맨 마지막 줄이 있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찾으셨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까지 말고 그 다음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기에 들어오라는 거는 이런 얘기예요. 우리한테, 우리를 무슨 종부리도 부려먹으려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다 모여. 내 안에 다 모여. 내 안에 다 모이면 이분의 충만이 어떤가? 만물 안에서 만물을 통일하시는 그 충만이 네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너 거. 그 안에 들어와. 그리고 그걸 누려.
공짜로. 그런데 여기까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여기까지 와서 이게 싫어서 자꾸 1도 싫어요, 2도 싫어요, 3도 싫어요, 쟤도 싫어요, 그도 싫어요 이러고 이것도 싫어요, 저것도 싫어요 해서 이거를 이루는 일에 힘을 안 쓰는 분들은 난 내 머리로는 이해 안 돼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정말 이게 정말 깨달아지고 이 사랑과 이 은혜가 깨달아지신 분이라면 어떤 것도 문제되면 안 돼요. 여기 오라고 그랬을 때 아이고 할렐루야, 어쩌다 내가 이 안에 들어가. 아니 복음 중에 복음이 어쩌다가 내가 하나님과 함께가 된 자가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몸이 됩니까? 교회의 몸이 된다라는 건 머리 대신 하나님의 그 몸이 된다라는 건데 그거 하나로 땡 아니에요? 그거 하나로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가 이렇게 큽니다. 우리의 문제가 정말로 다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여기에 우리의 마지막 사명이 바로 이거예요. 그 그림을 그린 게 맨 마지막 그림이에요. 마지막 그림 20분인데 5분만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찾으셨어요? 그림 3개가 있죠. 에베소 2장 4절에서 7절, 에베소 3장 6절, 에베소 4장 4절에서 6절 있죠? 그거를 표를 이렇게 조 목사님이 이렇게 만드셨어요. 자, 에베소 2장 4절에서 7절을 밑으로 이렇게 표처럼 만들으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예?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셨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거기다 화살표를 옆으로 오른쪽으로 가. 그러면 에베소 3장 6절을 늘어붙여요. 그러면 에베소 3장 6절에도 함께가 3개 나와.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가면 그리스도와 함께 지체가 되고, 세 번째 줄에 가면 그리스도와 함께 약속의 참여자가 되고. 뭔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에베소서 왼쪽에 있는 함께하고 오른쪽에 있는 함께를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위에 줄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할렐루야. 이해되셨어요? 지금 다른 데 가서 헤매시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거가 잘 안 지워져서 못하겠어요. 시간도 없고. 이해됐죠? 두 번째 줄로 내려와요. 두 번째 줄 말고 세 번째 줄로 뛰어넘어요. 세 번째 줄로 오면 그리스도와 함께 승천하는 자, 하늘에 앉혀지는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 이 다음에 우리가 천국에 훗날 이 육신의 몸을 벗고 천국 가면 하나님이 천국에서 이 땅에서 약속했던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녀이니까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 상속을 다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상속은 지금도 받을 수 있다니까요. 받고 살아야 된다니까요. 누리고 살아야 돼. 그러면 제가 두 번째를 안 하고 뛰어넘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예수 믿는 순간, 첫째 줄은 예수 믿는 순간 이루어진 거예요. 됐죠? 두 번 자녀가 될 필요가 없다니까요. 한 번이면 끝나. 그리고 한 번 자녀가 된 사람들은 셋째 줄이 완벽하게 보증이 돼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돌아갈래도 돌아갈 수가 없어요. 돌아가는 길은 없어. 돌아가는 길.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가면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에 다 참여하게 돼 있어요. 너무 좋죠? 할렐루야. 이봐요. 아멘 소리 크잖아요. 아까 뭐 순종해야 되고 이럴 때는 되게 문제예요. 우리들의 문제예요. 여기서 내가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면 이 명령에, 이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자원하여서 할렐루야 이러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멘 이러셔야 되는데 내가 아무리 가서 아무리 얘기해 가는 데마다 되게 해. 그런데 그러니까 첫째 줄하고 셋째 줄은 한 번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완벽하게 이루어진 거고, 가운데를 보세요. 가운데 두 번째 줄. 자, 왜 제일 왼편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다 그랬죠? 아까 기업이 됐다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일으키셔서 그리스도와 일으켰다라는 건 여기에서 일로 돌아와서 산자로 벌떡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다음 옆으로 가면 뭐예요? 두 번째, 그리스도와 함께 뭐가 되고? 지체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이 땅에서 무엇으로 살아야 되냐면 머리 대신 예수님의 지체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명이에요. 여기서 벗어나면 마치 나무에서 가지가 잘라버려서 없애는 것처럼 똑같은 형국이 되는 거예요. 뭔지 알겠죠? 감사로 감격으로 날마다 이 일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른쪽으로 가면 마지막이에요. 후사가 되는 에베소 4장 4절에서 6절 후사가 되는 과정에는 이런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운데 주라고 썼죠. 조그만 글씨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영접을 해. 그러면 나한테는 살리심을 받는 결과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결과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그 다음 걸 이 얘기하려고 그러죠. 그 다음 게 중요해요. 맨 마지막 건 이따 하겠습니다. 자, 그 두 번째 내가 지체 함께 일으키사 함께 지체가 되는 것, 이 과정은 어떻게 해서 되냐면 우리가 지체가 되면은 여러분 보세요. 요랬으면 딱 좋겠죠. 머리 대신 주님 앞에 지체 나 하나였으면 좋겠어. 외아들이었으면 좋겠어. 외동딸이었으면 좋겠어. 속 편하게. 그래서 하나님 거 다 내가 독식했으면 좋겠어. 근데 여기 들어가 보니까 우글우글하네. 엄청 많네요. 자, 이게 어떻게 하나가 되는가를 에베소 4장에서 얘기한 거예요. 가운데 이때는 예수님이 뭘로 변하냐면 몸으로 변해요.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몸. 우리가 교회 몸이 돼가지고 몸의 구성원이 되려면 되는 조건은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 인치심 안 받은 사람들은 이 몸의 구성원이 안 돼요. 제가 이 얘기 슬픈 얘기 하나 전하겠습니다. 우리 대흥교회에 10,000명이 있다고 그래도 그 10,000명 중에 1,000명만 구원받았으면 대흥교회 교회는 몇 명? 1,000명. 뭔지 알겠죠? 그 안에 인치심이 없는 자는 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에요. 됐습니까? 그리고 오른쪽에 뭐 있어요? 부르심의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그 위에 보면 에베소 4장 4절 6절 제가 써놨어요. 몸이 하나이요 성령도 하나이신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읽어보세요. 부르심의 시작.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부르심의 한 소망. 누가 부르시는 거죠? 누가 부르시는 거죠? 분명합니까? 부르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이 한 소망은 누구의 소망이에요? 부르신 자의 소망이야. 그러니까 부르는 자가 소망이 있어서 부른다고요. 그러니까 부르신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부를 때에 소망을 갖고 부르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는 지금까지 배운 것 중에 바꾸면 뭐가 돼요? 하나님의 뜻. 뭔 얘기인지 알겠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거예요. 그거.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저도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이 내가 소원이 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른 거예요. 불렀는데 내가 부르심을 받은 자면 내 안의 소원은 뭐여야 되겠어요? 더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하고 함께로 연합된 자라면 내 소원은 뭐여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소원이어야죠. 하나님의 뜻이어야죠. 맞습니까? 근데 이렇게 분명하죠. 여기 와서 자기 뜻을 얘기를 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교회라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교회라는 데는 지금 우리들의 현존하는 교회는 대흥뿐만 아니고 모든 한국교회가 지금 다 전 세계의 교회가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라는데 다 하나님의 한 소망으로 똑같아야 돼. 소망이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뜻 똑같아야 되는데 뜻이 달라. 네 뜻, 내 뜻, 네 뜻, 내 뜻. 사람이 10명이면 뜻이 10개가 돼버리네. 뭉쳐지겠어요? 안 뭉쳐지겠어요? 안 뭉쳐져. 이 얘기는요 거꾸로 가겠습니다.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름받은 자는 그 속에 소망이 무슨 소망이 들어오겠어요? 제가 부름받아서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내 안에 소망은 무슨 소망이에요? 하나님 소망. 맞습니까? 내 소망은 없어져야지. 내 뜻은 내 의지도 없어져야 돼. 내 생각이라는 말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이 아마 대한민국에서 절 거예요. 똑똑한 척하고 내 생각은 없어져야 돼요. 특별히 어디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없어져야 돼. 여기는 하나님의 뜻만 있어야 돼요. 비록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떤 분은 목숨도 내놨어요. 어떤 분은 자원해서 목숨도 내놨는데 도대체 우리들은 왜 자기 뜻을 굽히지 못하는 겁니까? 그래서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다 그랬는데 그 사람들,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 사람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다 죽었어요. 아무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자가 없어요. 이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여기 가서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망이 아니고 내 뜻대로 산다면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진정 거듭났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겠죠. 지금 들어보니까 논리적으로 안 되겠죠. 그렇죠? 성령의 DNA로 내가 들어왔는데 DNA가 내 안에 있는데 단 한 가지 아직 무지해서 몰라서 그럴 가능성은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드리는 건 여러분도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그랬잖아요. 내 생각에는 그렇게 많이 얘기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 생각 좀 빼버려 이 소리를 목사님한테 많이 들었어요. 아니 내 생각을 내가 얘기하는데 왜 말이 많으시냐고 대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성령의 보증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누구 뜻을 이루어가는 데냐면 하나님의 뜻, 부르심의 소망,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이 나라는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죠. 그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건 하나님 안에 있는 거고 그건 곧 하나님의 충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 줄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1시간 안에 끝내려고 그러는데 무슨 수를 써도 안 되네요. 예. 정말 죄송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그 은혜 앞에서 그 사랑 앞에서 굴복하기를 원합니다. 다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서운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는 그런 자리에 있지 않도록 저희 모두를 용서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속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때에 제발 순종하는 저희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신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고마우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